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암송한 그 구절을 보면 첫 번째 기도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자원이 무진장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나의 외모나 건강이나 육신적인 건강이나 또는 나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바로 속사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내면이다. 내면이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되냐면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강건하다라는 게 의지가 강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제가 하나 빠뜨렸나요? 충성과 겸손과, 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강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다라는 거죠.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절실하고 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로서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사셔서 나를 다 지배하시고, 지배라는 말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17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분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이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박혔다, 터가 굳어졌다 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다 그러면은 어느 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완료태라, 현재 완료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이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그때 이전에, 훨씬 이전에, 언제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뿌리를 내린 건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죠. 그 결과가 뭐냐? 그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결과가 뭐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그 결과예요. 그 구원은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이미 뿌리가 박혔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의 신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신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어떤 때 잘 사는 것 같으면 그냥 뭐 하늘에도 올라가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일이 좀 풀리지 않고 좀 삐끗삐끗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삐딱삐딱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이 문제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죠.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의 뿌리에 박히고 싶어서 박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박히게 해줬기 때문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내 결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터가 굳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기초가 이미 단단해져 있다는 말이죠.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안에 가장 좋은 인테리어를 꾸민다고 해도 기초가 약하면 심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 단어도요, 기초를 내렸다, 이 말씀도 바로 완료형이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초 공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시험거리들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신분,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위에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는 아는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은 걸 안다고는 하는데, 듣기는 했는데 사는 거 보면 맨날 흔들리면서 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절대.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까, 내가 믿다가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조금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제 돌보시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얄팍한 조언이나 경험에 솔깃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팔랑귀들이 있어요. 팔랑귀. 여기서 이 말하면 그 말 듣고, 저 말하면 그 말 듣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요즘에 팩트 체크더라고요. 팩트 체크. 왜 그렇습니까? 하도 이렇더라, 카더라 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 막 유포해놓고, 근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한국이 어찌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짓말 막 유포해놓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이 아님에 밝혀지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 팩트 체크해, 팩트 체크. 그게 진짜냐? 그게 진짜 사실이냐? 막 사람들 흥분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냐?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감정에 좀 이렇게 워낙에 감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이성적인 민족은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가 뭐 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우리 말 자체도 그래요.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이게 진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그런 걸 좀 따져봐야지. 그리고 나서 흥분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흥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팩트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게 팩트다. 그건 흔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이사야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로 들어왔어요. 바이블 타임 여호수아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어야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성도들이 제발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거죠. 우리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혹은 가택연금되어 있든지 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알게 하느냐?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부피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정확히 표현하면 그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알면,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기초를 놓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안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가택연금 상태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이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에 소망을 갖고 견디는 거죠.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같이 나눠봤잖아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게 전혀 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체험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올 때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폭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파선하잖아요. 파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그걸 뭐예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살면서 체험한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아마도 이 체험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 민다윗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안식년으로 와 계시지만,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면 늘 모험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바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워싱턴에 있는 나무들이요, 조금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큰 거목인데도 넘어지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합니다. 얕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막에서 자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무들을 보면 굉장히 단단하죠. 왜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야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우리 고난당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 박힌 나무도 가뭄의 시기에 어떻게든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안전하고 얼마나 더 든든합니까?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혹시라도 우리 가지가 좀 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부러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뿌리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뭄을 만났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이테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가뭄의 시대에는 나이테가 이렇게 좁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우리는 나이테를 확인하듯이 우리 인생의 나이테를 보면서 이 시기에 우리도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 깨닫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잡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얻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서,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말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높은지, 깊은지, 긴지, 그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바로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대체가 예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에게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붙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낭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낭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그것을 아셔요. 우리를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도 조건이 안 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과거의 어떤 실수나 사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자격 없었어요. 그런데 뭘 내가 갖춰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피해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릅니다. 하나님의 그 길고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정죄감, 좌절감, 낙담, 이런 것을 계속 섭취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격 없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죄책감, 두려움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면서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죄책감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한 죄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이 정도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또 우리에게 의존하지도 않으세요. 단지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힘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크신 사랑입니까?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괴팍한 성격,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아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괴팍한 성격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성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가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넘어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사랑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 다쳐,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목사님 막 이제 목사님 막 이러면은 은근히 탁, 야, 내가 충고하겠는데 너무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다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목사도 들어가 보면 냄새나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늘 초심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좀 변질되는 것들도 있죠. 자기 욕심 들어갈 때도 있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성도들 상처 입힐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목사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알면서도 이해하면서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알면서는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들어오면은 의심하지 않고요, 또 이 사랑이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여유가 생겨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 가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자식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인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이런 인간인데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나도 내가 싫은데,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나조차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받고 계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마음속에 충만히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묵상은 하세요? 아니요, 제가 너무 요즘 너무나 실망해서 성경 있는 거 때려쳤어요. 그럼 성경은 러브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까?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성경 먼지 탁탁 털고 오신 분들, 바이블 타임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거 하고 아직 안 했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놓고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높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어떤 사랑의 높이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죽어마땅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옆에 앉힌 그 높은 사랑. 십자가 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옆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으신 사랑.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촉촉히 스며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사랑. 그 사랑을 보면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없던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붙들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절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이 구절을 넘어가지 않고 한 가지 보고 싶은 구절은, 그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들이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알아야 된다. 같이 알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요, 겸손하게 섬기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리 험한 말 해도 끝까지 묵묵히 참고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다고 하면서도 얄팍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성질 나는 대로 맡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똑같이 깨달았으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겸손해지겠죠. 마음이 다 낮아지겠죠. 근데 그게 수준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화평을 얘기하죠. 교회의 화평된 거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깨달아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을 쏟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설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복만 받겠다고 그러잖아. 그거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거기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들까 봐 걱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벌써 돌아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섬겨줄까, 도와줄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좀 나타날까? 인정받을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붙잡아서 어떻게 되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 크기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또는 박 형제, 공 형제, 정 목사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기도 많이 하지,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뭐예요? 나야, 그러신 거죠. 너희들이 닮고 따라와야 될 건 나지. 옆에 있는 목사나 장로가 아니야, 형제가 아니야, 순원들이 아니야. 은근히 옆에 있는 사람 못하면 우월감 느끼죠. 아, 내가 얘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죠. 근데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다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충만하게 잘 받지 못하면요,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신체는 자랐어요. 얼마나 장성하게 자랐는지 몰라. 근데 속은 어린애예요. 아직도 자라지 못했어요. 왜? 사랑이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사랑을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텐데 그 가정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그 자녀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부모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훌륭한
훌륭한 아빠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하나님 참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내가 아직 모난 데가 많아요. 아직도 내가 사람들 상처 많이 줘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깨닫고 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나의 부족한 이 모습 더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더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십니다.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20절의 말씀 먼저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뭐예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이 모든 기도가 그러나 한 군데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할래요?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동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절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귀중한 기도의 원리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주권자의 왕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째,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건 속사람이에요. 육신보다 속사람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